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모파상은 누구나가 부러워할 수 있는 정도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중해에 초호와 요트가 있었고요. 개인의 요트가 있었고, 에메랄드 바다가 보이는 노르망디에 저택이 있었고, 파리에 럭셔리한 호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했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이후에 정신병원에서 18개월 동안 고통으로 절규하다가 정신병동에서 43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그가 반복해서 했던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방송계에서 쓰는 용어 중에 사전 MC라는 말이 있어요. 방송 전에, 본방하기 전에 나와서 방송의 분위기를 띄우고 예열하는 역할을 하는 MC를 말합니다. 그는 TV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페이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사전 MC가 방청객들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날 본방이 잘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한때 사전 MC를 전업으로 했던 MC 딩동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거든요.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전 MC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물어봐요. 그러자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1초도 머뭇거림 없이 답하기를 밤하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기자가 물어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별을 빛나게 해주잖아요. 별을 빛나게 해주잖아요. MC 딩동이라는 분은 비록 적은 페이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위치이지만 마지못해 불만을 꾹 참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진 모파상과 그렇지 않은 MC 딩동의 차이가 뭘까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소유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존재의 가치를 두느냐. 모파상은 소유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뒀습니다. 참 소유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요. 소유는 인간의 욕망과 함께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이라는 놈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고, 처음에는 차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작은 차 하나 사고 나면 큰 차 사고 싶고, 큰 차 사고 나면 럭셔리한 명품차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망들을 만족시킬 때마다 행복감도 오고 성취감도 오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뿌듯함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 마약처럼 소유에 대한 욕망의 내성이 생기면 점점 가진 것에 대한 행복감도 줄어들고 성취감도 줄어들고 만족도 줄어들어요. 어느 순간에는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무감입니다.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쓸쓸하고 텅 빈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함이 찾아오면 문제는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는데 더 이상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함에 압도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어처구니 없고요, 덧없고요, 헛되다고 생각되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요. 심지어는 삶까지
포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갖고자 한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일 거예요. 그가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본 사람이 말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가죠. 반면 MC 딩동처럼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없고 허무함이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소유냐 존재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이란 산에서 하시는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은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린 그를 위대하다라고 말을 해요. 잘 알고 있듯이 부도 가졌죠. 권력도 가졌죠. 또 지혜도 가졌습니다. 지식도 가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세계 각국에서 어마어마한 귀금속과 귀중품들을 가지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그런데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요? I don't understand. 드레핀 백합화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꽃피울 뿐입니다. 때론 거친 바람에 꺾여서 생명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여행객의 발에 밟혀 죽을 수도 있고요. 초식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레핀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다고요? I don't understand.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많은 재산, 높은 학력, 높은 연봉, 럭셔리한 소유물, 성공한 자녀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드레핀은 백합화의 영광을 알 수 없더라는 겁니다. 드레핀 백합화는 소유가 아닌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본능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정권 말기에 결혼 동맹으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어요. 여러분, 아내만 왔겠습니까? 그들이 믿은 온갖 우상들까지 함께 와서 우상으로 백성들을 타락시켰어요. 결국 다윗 때에 잘 만들어 놓았던 이스라엘을 두 동강 내면서 남과 북을 갈라놨습니다. 왜요? 왜요? 자신이 누렸던 영광을 지켜보려고. 그런데 드레핀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뿐만 아니라 드레핀 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꽃이든요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향수 뿌리고 나오셨죠? 어떤 향수를 뿌리고 오셨습니까? 마릴린 몬로가 애용했던 샤넬 넘버 5. 이 샤넬 넘버 5는요 장미꽃잎을 1600배로 농축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결국 꽃 속의 향을 뽑아 우리는 뿌리고 있어요. 어떤 꽃이든 색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기술로도
자연의 색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들풀사랑이라는 공방이 있는데요. 작은 교회가 운영을 해요. 근데 자연의 색, 그러니까 들풀에서 얻어지는 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감동을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생겼던 내 손수건이 자연의 색이 입혀지자마자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유니크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색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좋은 카메라로 아름다운 자연을 찍어도요, 우리 눈으로 보는 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아쉬움입니다. 네. 지석이 엄마가 지난주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 뷰포인트, 우리 웨스트 뉴욕의 뷰포인트 가서 그 야경을 보는데요. 이쁘잖아요. 맨하탄의 야경.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보는 만큼 담기지를 않아요. 네. 여러분, 어떤 꽃이든 합이 있어요. 조화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서나 길에서나 핀 꽃들을 보면서 참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들에 핀 꽃이나 풀이나 세상의 어두움과 분열을 남기지 않아요. 항상 어울림이 있습니다.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좋아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가을이라고 말해요. 따스한 햇볕이 있죠. 깊고 푸른 하늘이 있죠. 시원한 바람이 있죠. 단풍진 낙엽잎이 있죠. 잔디 위에 떨어진 낙엽, 풍성한 들녘, 들에 핀 꽃, 소소한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가을비. 가을의 매력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을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다양함 속에 조화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단풍진 가을 산을 보십시오. 지저분하게 보입니까? 다 형형색색, 알록달록, 울그락불그락. 네. 각자의 개성 넘치게 각자의 색을 발광하고 있지만 고집부리지 않고 튀지 않는 절제함 속에 어울림이 연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예, 예. 어떤 세상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그려도 그려낼 수 없는 그런 한 폭의 수채화예요. 그런 수식어들이 어울림의 띠로 묶여서 얼마나 조화로운지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의 결말은 분열이고 어두움이며 타락이었어요.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는요, 들꽃은 향이 있고요, 색이 있고요, 그리고 조화가 있고 어울림이 있었어요.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3편의 시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풀꽃 1.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풀꽃을 자세히 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냥 지나가면서 꽃 있네? 아니, 인식조차도 못할 때가 많죠. 네. 풀꽃은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멈춰서 보면 이쁘죠. 그리고 오래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에 푹 빠집니다. 근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풀꽃처럼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자글자글한 주름밖에 안 보여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참 눈이 이쁘다. 이마가 이쁘다. 입술이 이쁘다. 보이죠? 그리고 오래 만나고 사귀다 보면 그분의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이 비밀. 여러분, 이름만 알면 이웃이죠. 예, 제 옆에, 우리 집 옆에 있는 아치, 뭐 매튜, 예, 수잔, 이름만 압니다. 예, 이웃이죠. 근데 일상의 삶을 나누면 친구가 되죠. 인생을 나누면 연인이 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풀꽃도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처럼 친근해져요. 그리고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알고 나면 친구가 되죠. 어떤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유형에 속한 성도들이 이런 교제와 나눔과 친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풀꽃들이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예. 참 위로가 되는 말이고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기죽지 말고, 남들 많이 가진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불만 갖지 말고, 내 소유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언젠간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꽃 피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는 들꽃의 영광입니까? 그 물음의 의미는 소유의 영광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존재의 영광으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쫓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허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꽃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또 은혜대로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두고 고유의 향과 색과 조화로움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들꽃처럼 우리 함께 배럴 투게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울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들풀도, 우리 주님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들풀만 못하다라고 할 만큼 들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들풀과도 같은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로 이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낫다고 우월감 가질 것도 없고 비교해서 못하다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는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네. 하나님이 지으신 들꽃은 반드시 필 때가 있습니다. 꽃 피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향과 색과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꽃피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들꽃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